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요한복음 강해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 거친 삶을 사는 이 세상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부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또 저에게도 허락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 알바를 하는 분들의 옷을 TV에서 한번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옷 뒷면에 보면은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그 알바 티셔츠에 그렇게 써져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알바를 하거나 서빙을 하는 분들에게 그냥 식당에서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당신은 서빙하기 때문에 또 알바생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억지로 일부러 하는 사람이 어디 많겠습니까만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대하고 또 무시하고 인격적인 어떤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사들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마음씨 좋고 따뜻한 사장님께서 그런 옷을 입혀서 이 친구 여기서 이렇게 알바하고 여러분들에게 서빙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빙하는 사람, 알바하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남의 집 귀한 자식으로 보시고 이 사람에게 하대하거나 또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이 그 티셔츠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하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성공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 벌기 위해서, 너도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또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승진의 기회들을 생각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이런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흑수저, 금수저,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그런 말들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타고날 때부터 부모의 어떤 후광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흑수저, 그러니까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반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어떤 사람은 금수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는 좀 우리 많이 했던 그런 말 중에서 이렇게 나왔던 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타고난 배경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자조적으로, 좀 약간 냉소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가면 갈수록 열심히 노력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부모님의 후광 그리고 기본의 나의 베이스에서 어떤 것들이 돈이 받쳐주냐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여건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고 이런 성공을 해야 사람 대접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회의 저변에 깔린 어떤 인식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목을 메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동경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어떠한 진실한 삶은 평가의 제2순위가 되어가고 오히려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유명한 그리고 동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가 우리 사회에서 관심에 많은 초점들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회에 성도들이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이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신앙으로 평가받지 않고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성공을 했느냐 아니면 때로는 대학, 때로는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사람됨을 평가해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우를 해주죠. 물론 옛날에도 이런 경향들이 있었지만 옛날보다 요즘이 더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사회적으로 이 인사이드, 그러니까 이런 인싸라고 하죠. 이런 성공의 어떤 부류에 그리고 존중받는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철저한 소외감을 느끼도록 해요.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살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존중받을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성공하려고 애쓰는데 부모의 후광 그리고 기본에 가진 어떤 나의 배경이 점점 나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의 성공은 더 멀어지는 것 같으니 상황이 더 나빠지고 나의 상황들이 점점 나를 성공에서 멀어지게 하면 더욱더 마음이 불안하고 상처를 입는 시대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마저 세상에 나가서 그런 것으로 계속 평가받으니까 신앙보다는 그런 거에 내 마음이 더욱더 위축이 되고 또 그런 세상의 평가에 내 마음이 더욱더 좌지우지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신앙 가지고 우리가 맞서지만 세상의 평가에 초연해지는 거 목사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앙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말씀을 17장은 길게 다루고 있다고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영어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당신이 택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로 오늘은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당시 제자들은 12명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상태죠. 그러니까 11명이 되겠죠, 사실상은.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사회적인 지극히 마이너 그룹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소수자 하면 좀 어감이 달라서 제가 소수라는 말을 잘 쓰지 못하지만 사회적인 작은 위치, 어떻게 보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홀대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이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사회적인
인정받지 못하고 지극히 소수인 사람들,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우리로 말하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입장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보는 원독자, 그걸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원독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든지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독자의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떤 위치들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뉘앙스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캐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원독자를 좀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독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 때문에 기존의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주목받는 세력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로마적이다, 로마답지 못하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사람들에게 별 가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 어떻게 보면 2등 시민, 이런 정도로 상당히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사람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상당히 힘이 없고 세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평가가 박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원독자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홀대받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제자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저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그리고 그 인생이 그 자체로 복된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기도죠. 자, 왜 이들이 존귀합니까? 그것을 은혜밖에는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기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도 아니고, 이 제자들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두개인도 아니고,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백성들의 풀뿌리처럼 뻗어 있는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원독자들은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그리고 로마에게는 2등 시민처럼 로마답지 않다. 그러니까 인사이드 클럽에 인싸에 들지 못하는 상당히 열등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읽는 원독자들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존귀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시고 영어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선택해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귀함을 부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 사람 또한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비록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대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존귀함을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나는 말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존재 자체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평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돈과 명성과 그리고 현재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너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지금 안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가치 없어 보이고 내 동기들이라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나 앞서가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의 상황이 마치 교통체증처럼 빡빡하게 막혀있고 또 막힌 수도관처럼 아무것도 뭐가 통하지 않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막혀있는 것 같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실패하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존귀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소중히 여김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가 진리이고 그분이 가치를 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 진짜임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운동도 잘하고 해서 막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체질적으로 공부 못할 수 있죠. 운동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모가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기로 결정했다면 온 우주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백성 삼아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의 임재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구약과 연결을 시켜보면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21절에 보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멀거든,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있는 성전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신다라는, 그리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기도 가운데 격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재하실 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원독자들에게도 동일해요.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내세울 만한 성전이 없었어요. 그것도 회당에서 쫓겨나서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초라했어요. 이방의 신전에는 사제들도 있고 동물을 태우는 어떤 제사들, 그런 예법들이 다양하게 있고 의리의리하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는 게 고작이었어요. 잔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게 고작이었죠. 번듯한 사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곳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르테논 신전, 이런 신전 같은 곳이 당시 에베소서 근처,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큰 도시에는 엄청나게 큰 신전들이 많았거든요. 그 신전에 비해서 자기네들은 조그마한 가정에서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큰 예배당, 물론 큰 예배당 자체가 나쁘다고 하면 그건 또 이상하겠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큰 예배당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의리의리한 어떤 음향시설도 없고 스피커에서 들리는 자그마한 목소리밖에, 그 영상으로 비춰지는 이 목사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름이 날리는 목사도 아니고 그저 개척하고 몇 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묵묵하게 그냥 나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 자랑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이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더 넓게 본다면 세상은 돈과 성공과 그리고 명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재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여러분들을 하대할 것인지 존대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장 존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할 가치가 있는 존재다. 여러분들 가장 존귀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할 가치가 있는 존재, 하나님의 함께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못해도 못하는 게 좋다라는 건 아니겠죠.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취업해서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게 계시고 그 이름을 나에게 두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취업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돈이 많든 없든, 그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름을 두시기를,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대우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보면은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들이 모세에 기록된 율법을 구전율법으로 해석한 그 율법, 그러니까 그들이 해석한 그 구전율법을, 그러니까 기존에 모세 오경이 있다면 그 율법을 나름대로 랍비들이 해석한 전통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후대에 가면 이것이 성경의 반열, 말씀의 반열까지 막 올라와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던 시대는 이 모세의 율법을 읽고 해석했던 바리새인이 최고의 존대를 받던, 여기가 모세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야만이, 우리처럼 해석해야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치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런데 제자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바리새인의 어떤 문화에도 들었지 않고, 그리고 시골 출신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 그 자체시고,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바라봤던, 그렇게 고대했던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이제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진정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공동체는 바리새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다. 완성된 말씀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바로 제자의 공동체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원독자들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렇지만은 이들은 어때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다 모아집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부요함이라든지 어떤 성공으로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독자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등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사랑하는, 이것을 삶의 목표로,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너희다. 사랑하는데 용기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든든히 후원하고 응원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 상사, 동료, 선생님이면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시도가 절대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받은 진짜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현실은 돈과 성공이 우리의 등급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당장에 나아가 보십시오. 돈과 성공이 우리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뚫을 수가 없어요. 일소에 이걸 어떻게 세상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과 성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평가를 해요. 돈이 있는지, 직장에 다니는지, 직장에 다니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결혼은 했는지, 그리고 결혼한 집은 어떤 집인지, 승용차는 어떤 건지, 계속해서 세상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등급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위축이 돼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다 성공 못하고 성도들은 돈도 없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재능과 또 은사가 다른 거죠. 성공한 성도도 동일합니다. 성공을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성공하면 어때요?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계속 성공 가운데 있으면 이 성공이, 돈이, 그리고 나의 직장이,
나의 지금까지의 명성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로 계속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지 않고 이 성공이 없어질까 봐 우리는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할수록 또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어때요? 전교 1등이 가장 편하겠습니까? 죄송해요. 전교 꼴등이 가장 편하겠습니까? 전교 1등이 가장 불안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지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엄격한 평가 잣대가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또 세상에 나가면 그 평가의 잣대에 우리 눈이 설득당해요. 우리의 마음이 설득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가치가 없는 인생인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나 좌절되고 닥담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십니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우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그 가치가 영원히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가치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게 증명이 되었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용기를 냅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우리들에게 실패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취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사랑하기에 실패하거나 공부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의 승진에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 번 실패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실패하면 우리 마음속에 좀 냉소적인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동행하시는데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건 아닐까? 난 진짜 소중한 존재일까?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걸까? 실패가 계속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대로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실패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실패하면 어때요? 우리가 실패의 관성에 갇혀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뚫기 힘든 부분들이 맞아요. 또 사랑하려고 우리가 나아갔는데 사랑할 힘조차 없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구라고 하죠. 호갱이라고 하죠. 세상 말로. 호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진실되게 대해주면 그걸 계속해서 우리의 진실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내가 나와 관계된 직장 동료들과 아니면 관계에서 진실하게 대하고 싶은데 우리를 무시하는 게 느껴지면 계속해서 사랑하는데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 택함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로 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남았던 흔적이 뭡니까?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이죠. 제자들이 그걸 만져요. 도마도 만지죠.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다 실패한 흔적 아닙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가 배반당한 흔적,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흔적.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사랑과 용서를 구했던 그 흔적인데 그게 실패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죽으셨잖아요. 그 기도를 드렸다고 십자가의 못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호령하고 그들에게 엄한 말로, 엄격한 말로,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날아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힘없이 유약하게 사랑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적이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애쓴 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믿었는데, 믿고 끝까지 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십자가 같은 흔적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 실패한 흔적이, 부활 시 다른 건 다 변했는데 그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고,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내가 동행할 가치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사랑했는데 수없이 세상에서 받는 상처들, 수없이 경험해야 했던 실패의 경험들, 수없이 좌절했던 그 경험들이 의미 없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시에 이것이 하나도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증거로 분명히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었다라는 증거가 부활 시에 꼭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꼭 보여질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용기를 내서 나갔는데 오늘도 좌절하고 오늘도 상처만 받고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날카롭게 찌른 그 날카로운 말의 칼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무시하는 그 칼날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상처가 났습니까? 부활할 때 그 상처는 하나님께 섭리하신 상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운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상처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합니까? 계속해서 좌절합니까? 사랑하다 상처 입으셨습니까? 진실로 대하려다가 상처 입었습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는, 아니면 홀대받고 가치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거라는 하나의 흔적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낙담을 거두시고 오늘도 다시 용기를 얻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다수고 성도들은 소수였다는 점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증명하세요. 꼭 증명하세요. 여러분들, 아론이 그 권위를 의심받을 때가 있었어요. 아론이 무슨 우리에게 감히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느냐. 12지파 중에서도 많고, 근데 꼭 레위 족속 중에 이 아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출애굽 때 이런 소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파마다 다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납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름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아론을 선택했다는 거죠. 싹난 지팡이.
그러니까 어때요?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구와 대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죠. 바알과 아세라가 최고의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늘에서 풍요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런데 너는 엘리야, 너는 여호와를 섬긴다는데 그건 거짓이다라고 850명의 다수가 한 명의 엘리야를 완전히 압박하는 그 장면이 바로 갈멜산의 그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소중히 여기시고 엘리야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심으로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보다, 하늘에 내린 불보다 성경에서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에게 임한 사건이 바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가치보다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증거가 바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다수가 이것은 정말로 존귀하다, 이건 가치 있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너희들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너희들이 지금 사랑으로 시도하는 모든 일은 내가 지지하는 거야. 850명이 너희들을 압박할지라도 사랑의 시도에 내가 지지한다. 내가 거기에 불을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고, 여러분들은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앞에 서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귀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진 돈과 명성과 그리고 성공과 그런 것으로 우리를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이 죄된 우리, 아무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되기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영원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이름을 두기로 작정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사랑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서는 이 돈과 명성과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가치가 우리를 목조르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섬겼을 때 우리를 조롱하듯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그리고 갈멜산에 부어진 하늘의 불처럼,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 이 성령님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이렇게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존귀한 백성이야 라고 오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우린 세상에서 돈과 그리고 명예, 성공으로 우리는 평가받지만 오늘 우리 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백성 삼아주셨고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봅니다. 존귀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의 승리의 흔적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내주하심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에 드리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